오늘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오순절 강림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잠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격려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가끔 보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행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온통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중심으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가운데에 신약교회가 태동을 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이제 점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사역들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28장에서 멈췄지만 멈춰진 것이 아니죠. 지금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 행전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진행될 겁니다. 물론 이때 사도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그 동일한 사역들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인데, 이 말씀들을 짚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떤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이 있었죠. 그리고 또 오늘 나와 있죠. 오순절 나와 있죠.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유월절과 오늘은 오순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어디에 나와 있죠? 유월절이 성경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출애굽기에서 봤죠. 예, 맞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 노릇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부어지게 되죠. 피게이파, 악독은, 매흑장, 이게 앞자만 딴 거거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고 곡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유월절을 패스오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발음이 좀 구리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산 거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문인방과 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길이 없는 겁니다. 문인방과 설저 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패스오버 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유월절에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 오순절. 여러분,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산수죠. 이거는 산수 잘 알죠. 77에 49. 그러니까 이 칠칠절은 무슨 뜻이냐면 77에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50일을 말하는 오순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단지 이 77절은 농업적 성격을 지닌 축제였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하나님께서 청산하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뭐를 먹고 살았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또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77절,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우리가 보면 되게 쉬워요. 5오에 10순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이게 바로 오순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는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도 말씀합니다. 곁에서 돕는 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부어진 특별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풀어갈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오순절,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해석은 뭐냐면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채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단순한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박사 과정을 끝내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뭘 써야 돼요?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특별한 날이 온 거예요. 이건 보통 날하고 같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한 날이란 말이죠. 이때까지 그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면 졸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지겠죠. 자, 우리가 아파트에 살 때 우리 기억나십니까? 그 아파트 비를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아파트 비를 내지 않으면 다음 달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내야 된단 말이죠. 또 은행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쨌든 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 주어진 그 날이 지금 이르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단 말이죠? 네. 자, 40일까지 왔어요, 여러분. 40일까지, 그렇죠? 지금 50일까지 가기 위해서 며칠 남았어요? 열흘 남았잖아요.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가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즉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온 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적인 특별한 날이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네. 아주 이런 특별한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이, 그렇죠?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저녁 기도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이 다 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모든 이가 함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모든 이가 한 마음으로 그 동일한 곳에,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 그들이 품었던 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한 마음으로 그들이 원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이며,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자입니까? 성령님과 여러분 영적인 동행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준비를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이 같은 공간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한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각자의 어떤 능력을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절과 3절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이들이 경험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임재하심 또 다른 보혜사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그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뭔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상태가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이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성령께서는 임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구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가 다시 죄와 짝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님이 정말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죄 앞에서 무능했던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던가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그 9가지의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찌 패배하며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참으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갔습니까? 혹이라도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까 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낙심하고 좌절에 대해서 본인이 살던 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저 여러분 무능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서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의 권속으로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12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어떤 이는 화살에 맞고 창에 맞고 가죽이 벗겨지면서 죽기도 하고, 이러한 처절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강단에서는 이토록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120문도가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었단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그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기나 작고 사실은 배움도 짧고 참으로 손가락질 받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더니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보니까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사람, 갑바도기아 사람, 본도 사람, 아시아 사람,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어찌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미국에 온 지 9년 10년이 되었는데도 영어 하나 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본다면 이게 어떻게, 제가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 성령 충만한 게 빠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여러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교만하여 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대를 세우잖아요. 바벨탑을 쭉 세웁니다. 근데 이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일이 너무 척척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바벨탑에 쌓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치신 게 뭐였어요?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였던 언어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하고 돌을 깨는 정이 필요한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 바벨탑 사건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을 수 있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무엇 때문일까요?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야, 특별하구나, 특출나구나, 이런 거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겠지만 정말 변화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이 충만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궁극적인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 전하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은 필수적인데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만 선포하고 아멘 할 때까지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선포하고 예수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